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그 나눔이 한 영혼을 살리고 또한 나라를 그의 나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모습 되어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 원하심은 그 하나님 자신이 아닐까라는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정말 그 진리를 진리로 전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되어지질 못하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이라면 이보다 더 불쌍한 삶이 없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뭘 말하고 있는지 그 말하고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 심부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 자식이라면 부모 마음은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것이라고 봅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어떠한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이 엉뚱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참 가장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근데 자식은 전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지요. 자신은 아주 잘하고 있다 여기면서 그 부모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그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게 우리들의 현 주수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안 쓸 데가 없는 그 모습이라고 보지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까? 이거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안 돼요. 또 그것도 안 돼 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든 모습들이 율법과 복음, 이 상태적인 모습 속에서 율법과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의 아들?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 이게 뭐 잘못된 건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그 자신의 어떠한 모습 속에 나는 율법을 갖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갖고 있는 거고 이 모습으로 좌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여기 다른 얘기가 뭐가 있다고 또 저렇게 분리를 시킬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앞에 뭐라고 대답하죠? 아멘. 그렇죠. 아멘 안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 치고 정말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 치고 그 말씀이 증거되는 그 말씀 앞에 아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100% 아멘 하지요. 그러면 그게 율법일까 복음일까? 도통 이거 뭐 나로서는 판단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판단이 안 되잖아요. 복음은 또 뭐고 또 율법은 뭐야? 그 말씀 내가 들었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 하면 되는 거지 뭐 다른 얘기가 뭐 있어? 그 이상이 뭐 있다고 또 저렇게 얘기할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듣고 있는 사람은 뭐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 상태가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시인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렇게 시인하는 그 상태가 율법이라는 것을 아는 그것이 뭐다? 그게 복음이에요.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예를 들어 이것을 내가 신앙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신앙을 하게 되어지면. 그럼 이것을 받아들이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렵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고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경이 뭐가 되는 겁니까? 성경이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우상으로 이것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내가, 지금 서 있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짐승인 것을 모르면 진짜 그가 짐승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이렇게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 내가 짐승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내가 짐승인 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납득이 갑니까? 요한계시록에 수없이 짐승 얘기가 나오고 뭐 일곱 뭐 열불 뭐 이런 뭐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얘기 나올 때마다 나는 거기에서 배제가 되지요. 나는 쏙 빠져요. 그리고 나서 저 밖에 못된 사람들, 또 이단들, 그들이 일곱 머리 열뿔을 가진 그러한 짐승이고, 또 이러한 짐승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짐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다서에 명확하게 이 짐승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어요.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알 로고스 조에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존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기록된 이 말씀을 못 알아보고 있는 그 존재가 그게 짐승이다 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뭐가 되는 거다? 그게 짐승이에요. 그게 짐승인데 그게 짐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그래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 주셨죠? 성령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너를 해방시켰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그 논제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것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그 또한 논제가 자신이 그러한 상태에 있어야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존재가 되어져야만 비로소 예수가 오심은 누굴 구원하러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므로 그 말이 우리에게 성립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을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영접하는 그 상태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짐승의 상태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그 짐승이 이 자리에 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짐승인 것을 아는 상태에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예? 어떻게 전하죠? 나 자신을 시인하지요. 무엇으로? 내가 짐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난 아무것도 이루어 드릴 수 없는 존재인 나입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속, 구원, 그 생명,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짐승의 그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 모습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는 영접하십시오. 누구를? 그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갖고 신앙생활이라고 하겠습니까? 11조 띄어먹고, 주일 성소 빼먹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짐승이 짐승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신도 그걸 모르면서 자신은 안다 여기며 그것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봅니다. 8절 말씀을 보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누가? 세례 요한.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그 빛을 받아야 될 존재인 겁니다. 누가? 세례 요한이. 말씀을 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을 그 존재로부터 알아들어야 될 그 존재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인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 저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빛을 받아야 될 나이지 내가 그 빛이 되어 그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그러한 영역도 어떠한 것도 내게는 없습니다. 보세요.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어떤 빛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고 너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빛을 정의를 해버렸어요. 생명의 빛이다. 뭐 진리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려고 하는 진짜 그 빛을 받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입니다. 그 앞에 절에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례 요한 또한 하나님의 보낸 자 그를 통해서 빛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될 그 존재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신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 예수. 예수인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가지고 온 자? 약속을 가지고 온 자. 약속이 이 예수 안에 담겨 있지요. 무슨 약속?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는 그 약속.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잘못 살았는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이 예수를 그 안에 약속을 담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가 비추고 있는 빛이 뭐죠? 여기서만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구원을 위한 빛이죠. 그럼 구원을 위한 빛을 비추시려면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 것을 알려줘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시면 나에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상태의 어떤 모습이? 나라는 존재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존재적 상태. 그러면 존재적 상태인 이 모습 속에서 율법을 우리가 듣습니다. 율법을 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는 이 과정의 이 모든 것을 복음이다 여기면서 이 복음을 들었다 여기며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자 그 예수가 나의 빛이다 여기면서 그 빛을 받은 내가 그냥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듣고 있고 그분의 말을 들으면 나는 행동으로 그것을 잘 적용하는 나의 삶으로 나가고. 이 상태 이상된 사람 있습니까? 응? 우리 이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시는 빛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존재의 상태, 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비춰주셔야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 야! 나로서는 불가능하네. 나로는 안 되는 거네. 내가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일들이었네. 이러한 사실들로 깨달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흉악한 죄를 졌습니다. 그것도 살인죄, 그것도 100명을 죽였어요. 상상 갑니까? 지금 바라보십시오. 제가 100명을 죽인 살인자예요. 예? 그걸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100명을 죽인 살인자의 입장 속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합니까? 선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나의 그 100명 죽인 살인의 그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죠? 감춰지죠. 드러나지는 않지요. 어느 누구도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인 100명을 죽이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지 못합니까? 감히 얘기도 못해요. 뭐해서? 무서워서.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향해서 너 100명 죽인 자야. 명확하게 나를 향해서 정죄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었던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예수는 나를 완전하게 정죄. 이게 뭐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비추는 빛이에요. 이게 빛이라고요. 이 빛 받으셨냐고요. 이 빛을 받지 아니한 그 모든 우리 모두가 다 율법 아래 살인자로 살아가면서 그 살인을 숨기고 있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도피성으로만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난 이미 예수를 통해서 이거 다 사함 받았어.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100명 죽인 거 다 사해 주었어. 이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100명 죽였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지. 예? 내가 이 100명 죽인 이 십자가 여기서 내가 달려야지. 왜 예수가 달려? 예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담아 보낸 존재예요. 무엇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 빛이 내게 비춰지면 내가 100명 죽인 자의 살인자의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니 야,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죽음이구나. 비로소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달리는 내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 예수에게 담아놓은 그 약속, 대속이라는 그 은혜가 그때 비로소 주어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 전까지는 대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대속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각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말씀 안에 이미 우리를 향해서 나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나에게 정죄하고 나를게 비추는 빛으로 보지 못하고 그걸 지켜야 될 율법으로 듣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던 거예요. 그걸 계명으로 듣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다 행할게요. 누구처럼? 그 부자 청년처럼. 내가 아직 못한 것이 뭐 있습니까? 가르쳐만 주십시오. 내가 다 해버릴게요. 하나님, 나 이번에 1억 벌었어요. 1억 벌었는데 내가 11조 10에 2조 해드릴게요. 2천만 원 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 모습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율법은 나를 향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나는 그걸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 어찌하여 그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때 비로소 영접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영접합니까?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 그 빛을 받은 그 모습 속에 그 예수, 약속, 그 약속의 존재,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 초신자 오면 영접 기도를 시키지요. 영접 기도한 다음에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준하는 그 행동들을 잘 하시면 됩니다. 먼저 신앙생활 하시는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열심히 하시면 되어집니다. 끝.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자로 낙인 찍혀버려요. 그게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무엇이? 비로소 이곳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자들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그 아들, 이 아들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버젓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러한 세상적인 그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율법적인 모습으로 그걸 지켜나가는 그 모습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낳으셨다면요. 하나님이 낳으셨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육신 덩어리 가지고 있는 내가 무슨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만 내가 지금 오늘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 안 졌습니까? 세상적인 모습 속에 있는 그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육신이 뻗듯이 살아있는데 욕구가 살아있는데 그 욕구가 십계명 속에 뭐라고 얘기하죠? 탐심, 이웃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절대로 이웃과 내가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또한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상태 속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나로 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교회를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초라한 모습에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열심히 냅시다. 우리 더 열심히 내서 이 세내는 교회 말고 저 땅 사서 교회 지읍시다. 이게 뭐지요? 이게 탐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요? 그게 허울적인 속임수고요. 에베소에서 말씀하는 그게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우리 자신들 속에서도 나 스스로가 나를 속이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 것을 생각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따라 나가고 이 율법을 따라 가는 그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다른 밥상에 밥을 먹입니까? 예? 같은 상에도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이 율법을 복음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 율법으로 듣고 있어요? 그럼 다른 밥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면 이것을 그 하나님의 그 존재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선물로 받는 거예요. 존재로 그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낳는 그 모습처럼 그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주시는 거예요. 그 존재 변화. 그렇게 완성시키신다. 더 이상 할 것 없는 그 존재로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그 존재. 우리 그 존재로 이끌림을 받아 내 앞에 오고 있는 모든 교인들을, 그 신앙인들을 그러한 존재로 이끌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율법이라는 이 계명 안에서 양육하고 내 주머니를 채우려 하는 그 모습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돈 없으면 돈 벌면 돼요. 교회가 내 밥벌이 주는 그 밥벌이를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오직 그 하나를 가진 존재, 그 존재만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걸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존재이면 그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고 있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왜 그걸 달리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격차가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면 정말 회개하십시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격차가 있습니까? 예수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틀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틀립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했던 모든 것들 속에 동일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 모두에게 동일하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내가 원한다. 왜 차별을 하시려고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자신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존재 아닙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복음으로 알아듣게 되어진다면 그 뒤에 것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데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계속해서 사람의 그 모습에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뜻으로 여기고 사람의 뜻으로 증거하는 우리 자신으로 남아있으려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보내신 자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심의 명확한 사실로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보니 그 구약의 그 말씀을 비로소 알아듣게 되어지니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만 간직하고 있는 그 생명만 있는 그 하나만을 가지고 온 그 하나만이 존재하는 그것을 가진 존재.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 그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말을 듣게 되어지니 그 예수에게서 나오고 있는 그 말을 듣게 되어지니 그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을 듣게 되어져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듣는 너, 나,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가 되어지게 하신다. 이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네? 이게 아니면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일평생 그 11조하고 헌금하고 그 맛있는 것도 멀리하면서 여행도 못 가보고 정말 세상 사람 남들 그 눈사람 그 술집 그거 자유롭게 들어갈 수도 있는 그 모습인데 그거 정말 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속에 거기도 못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 은혜를 못 받고 계십니까? 진정 이 은혜를 받아야만 이게 나에게 기쁨이구나 라는 그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사실이라는 그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